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간절히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의 머리에 되새기며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속한 우리라는 제목이 어려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랑 서로라는 단어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분명히 있고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겨움이 보이는 어떠한 사람들의 짐들 또 내 삶에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들도 각자가 지고 또 함께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짐을 짊어져 줄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한 주간 삶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듣고 본문으로 통하여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에 너무나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좋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쓴 거야?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으면요, 그것을 보고 대신 써주는 사람,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은 부른 것들을 들어서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지만 6장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글자를 쓸 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문서를 받으면, 종이를 받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여러분 작게 합니까? 크게 합니까? 크게 하잖아요. 글씨를 크게, 다른 것보다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확인했고 내가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끝자락에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썼다라는 것은 자신이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써 내려갔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본격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모양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은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남들보다 더 떳떳한 모습이고 자랑할 모습이 있어 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떠한 정치적인 힘듦과 어려움들도 겸하여서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누구로부터 그런 핍박을 면할 수 있었냐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유가 어떤 구원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말은 했겠지만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과 어떠한 딜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딜을 했었냐면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딜을 합니다. 어떠한 딜을 하냐? 너네가 황제로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면제시켜 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한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한테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네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간을 면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돼요. 그 로마의 어떤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위해서 측면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란 존재가 참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겉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미화하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설명해 가지만 그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이유들을 품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동한 게 옳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사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한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 제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하고 독서실로 대부분 갑니다. 독서실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들을 더 해요. 근데 대부분 독서실에 가면 저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독서실을 같이 다녀요. 그럼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독서실에서 만나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한 명이 야, 배고프다, 나가서 뭐 사 먹자. 그럼 다 같이 우르르 나가서 편의점 가서 뭐 하나를 사 먹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바로 합니까? 안 하죠. 야, 먹고 가서 바로 앉으면 잠 와. 좀 이따 들어가자. 놀이터나 이런 데 가서 슬슬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해요. 시간을 보내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앉아서 바로 공부를 합니까? 안 해요. 더우니까 땀 식히고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저를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은 항상 우리가 만화책을 갖고 왔어요.
만화책을 한 10권씩 빌려면 서로 돌려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갔다가 라면 먹고 쉬고 이야기하고 만화책 보고 그리고 어디 가요? 집에 가요. 그런데 독서실에 들어가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쟤 공부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할례를 했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속의 모습들은 저가 옛날에 독서실에 했지만 공부를 안 했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였고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몇 가지는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자신들에게는 자랑거리였고 업적이 되고 드러내는 것들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숨은 목적, 어떠한 그런 목적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할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아. 어때? 부럽지?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근데 너네 할례를 받지 않았어. 너네보다 우리가 좀 더 우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은 할례를 받은 목적이요, 신앙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야, 우리는 신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업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드러낼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다투어 자랑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은 언제 합니까? 자랑은 언제 하죠? 나이에 따라 분명히 달라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른들을 담당했을 때는요, 그 어르신들이 자랑을 누구를 통해서 자랑을 하죠? 자녀분들이 잘된 모습이 있으면 막 자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한 목사님은요, 예배를 구역 예배나 아니면 뭐 단합 예배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밥을 다 먹어요. 그다음에 탁 책상을 식탁을 두드리면서 자, 이제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막 어르신들이 본인들 자녀분들 자랑, 뭐 손자 손녀들 자랑 이렇게 하시니까 자, 이제 자랑 시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어떠한 자랑을 할까요? 취업이 힘드니까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떠한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을 딴 것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면 자랑을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자랑을 할까요? 한국에서 어린아이들 자랑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습니다. 어떠한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차 뭐야? 이런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차도 국산 차는 자랑 안 해요. 외제차, 비싼 차 이런 거 우리 아빠 차, 우리 아빠 차는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이런 걸 자랑해요. 어린 꼬마 아이들이. 참 자랑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소유하지 못한 걸 소유하게 되니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결핍된 부분이었는데 그 결핍되어진 부분이 채워지니까 자랑을 합니다.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한 것이 나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만약에 예일대학교로 가거나 하버드를 갔거나 아니면 스탠퍼드를 갔거나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을 갔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했을 때 생기는 그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랑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이유와 목적이 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랑을 함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우월함을 갖고, 자랑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변화해지고, 자신의 자랑을 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것들은 진정한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종류만 다를 뿐 당시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갈 때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때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자랑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자랑할 것들로 통해서 나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법 그럴듯하게 괜찮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전했던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우월함을 갖고 있었고 제법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적으로 자신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로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은혜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왜 주셨냐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네가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감사거리며 나눠야 할 것들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것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1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율법 교육을 엘리트로 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로 존경받고 높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난 후에, 경험한 후에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 삶에 일구었던 모든 것들은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누리지 못하고 누구나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왜 자랑거리가 되냐면 희소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자랑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이 자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랑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돈 많으면 뭐해? 건강 없으면 아무런 쓸데기 없어 라고 말들을 하죠. 예. 인정이 되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그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또 아니고 무할례인 것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16절을 보시면 이 규례, 기준에 맞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무엇을 받는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괴롭게 했던 것.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해야 한다라고 너네가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그를 괴롭게 했었습니다. 또 어떠한 괴로움이 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을 사도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계속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어떤 문제성을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내가 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흔적들이 있는데 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냐라는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겪게 되었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은 매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저도 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에.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 돌도 맞았어요. 돌도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의 육체에 이러한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만 이런 흔적들이 있었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의 기억들이, 육체의 경험들이 흔적들로 남겨져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귀신 내쫓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그의 마음적인 모든 경험들이 흔적들로서 그의 삶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흔적들이 있다. 그러니 이 흔적들이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때가 있어요. 경험들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적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 또 영혼의 상처가 무엇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치료하심으로 통해서 그분들이 다 해결되어졌던 그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내게 그 흔적이 아픔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질병과 마음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흔적은 어떠한 흔적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흔적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치료하셨다라는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흔적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 내 기억 속에 내 삶 가운데 남겨진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적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움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흔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내 삶의 흔적들로 많이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자랑거리는 명확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학벌과 자녀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자랑을 합니다. 당시에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내가 남들과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할례를 받고 내가 어떤 핍박을 면하기 위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며 그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의 어떠한 상처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훈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흔적들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자랑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